함께 읽을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밝고 참으로 아름다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맑은 물을 뿌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것들을 다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율례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지난달인가요? 네, 예수님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라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거를 어떻게,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셨다는 얘기가 바로 이게 파송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보내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바로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의 그 근본을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에 가서 찾았었죠. 이게 아니고 이전 건데, 이사야, 네, 이사야가 없어졌나요? 이사야 61장? 앞에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말씀의 그 근본이 이사야 61장이었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구속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또 그리고 그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선포되는 거죠. 복음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슬픈 자는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이렇게 그래서 구속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이 내리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의의 나무가 세워지기를 기대했다는 그런 말씀을 그때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바로 이 의의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한 리더십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들은 이라는 단어를 오늘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황폐한 성읍을 준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 결국 부흥은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임하게 되는데, 이 부흥은 사실 사람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반듯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의의 나무로 반듯하게 세워지면, 저희가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 차근차근 반듯하게 세워지니까 가서 리빌드하고 리스토어하고 리뉴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런 역사가 우리 서울대 정말 이런 의의 나무들이 그냥 서울대를 가득 채우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대에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각 캠퍼스마다 7,000명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의의 나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들을 결국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키우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비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당신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당신의 기뻐하는 뜻,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의 나무들을 키울 거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할 거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이 세워지게 되면 기쁩니다. 그리고 평안히 인도함 받고요.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막 노래를 바랍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서 날 거고, 요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였었는데 잣나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찔레였었는데 화석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서울대학교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잣나무 모를까 봐 지난번에 몇 센치 된다 그랬죠? 높이가 기억나세요? 40cm가 아니라 40m. 네, 굉장한 거죠. 40m면은 한 40m면 몇 층쯤 될까요? 한 12층? 네, 12층, 13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잣나무는 자라나는 평균 지름이 1m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나무인데 아주 반듯하게 올라가고요. 이 잣나무는 정말 아름답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향기가 있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악기들, 성전마루, 성전 천장 이런 것들 다 이 잣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잣나무가 사람을 닮았다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이거 좀 한번 잠깐만 리뷰하고 가는 겁니다. 네, 이것이 20년을 키워야 그때부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그 꽃나무들은 열매 나무들은 한 그 5개월 정도이면 생육이 되는데 이것은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인내와 기다림 없이는 키울 수가 없는 나무예요. 우리 인간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도 정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는데 한 10년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좀 자주 만나면 10년 천천히 만나면 20년 네, 이렇게 걸리면 좀 보석과 같은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석류는 혹시 못 보셨을까 봐 그림 갖고 왔었습니다. 네, 아주 아름답고 정말 향도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찔레를 이런 거로 다 바꿔주신다고. 근데 이 바꾸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그 악한 것들이 이거 보여주고 계시죠? 네,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이런 아름다운 향기와 그리고 또 모양새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18장에 잡혀가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잡혀가시는데 17장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마지막 총정리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5절까지. 아버지여 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부탁하셨던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 대화죠.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뭐 부탁했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기도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었죠? 우리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은 사실 그렇게 의의 나무들 키우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그냥 사람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고,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래서 이제부터 그들 해갖고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하이라이팅을 한번 해보세요. 몇 번쯤 나올까요? 네, 한 40번쯤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총정리 기도, 이 땅에서의 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총정리 보고를 드리는 그 기도의 핵심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8절에 보면 말씀을 준 자들, 또 6절에 뒤에 말씀을 지킨 자들.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내가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알았다는 게 기노스코, 네, 아버지를 경험해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이 장엄한 이 마지막 기도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비옵는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딱 맞추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바로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그 미션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오늘 그것을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어서 제가 리뷰를 한 겁니다. 미션을 받아갖고 오셨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고, 바로 그 글이 지금 오늘 너희에게 응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앞부분에서 잘 아시다시피 마귀에게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받으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도 학생들 전도하다 보면 정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안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 청년들 정말 안 듣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떠나면서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들려줄 수 있는 무슨 말이 가장 핵심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화요일은 이화여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수요일은 낮에는 고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녁에는 서울대를 오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놀라웠게도 유학생들이 훨씬 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어쨌든 말씀 안 듣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뭔가 그러면 씩 웃으면서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선 바로 어디에 당신의 실행? 행동을, 무슨 일을 하십니까? 18절, 21절,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저기를 한번 보시죠. 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부르십니다. 아주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일을 잘하시는 분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걸 딱 머리에 두고요. 진짜 훌륭한 CEO들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명확하게 알고 자기 회사 앞에 다 갖다가 써붙여 놓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빨리빨리 처음부터 초반부터 실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꽉 채워서 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정말 이 제자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또 나가서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힐링하는 그런 사역을 세 가지 teaching, 그리고 proclaiming, 그리고 그리고 힐링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에서 두루 다니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자들이 중심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막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셨고, 그다음에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고 정말 불쌍하게 여기셨는데요. 이유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봐요.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전했지만 항상 제자들을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어디 가나 그렇죠? 우리 서울대학교도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까? 네,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죠?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일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어쩜 이렇게 일꾼이 적을까? 늘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네,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 대형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 팀이 일을 합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매일 이 기도 하고 계십니까? 네, 안 하시면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이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에다가 딱 넣어주신 기도인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주 그냥 워딩을 명확하게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두 가지는 매일 하셔야 합니다. 주기도문, 그건 그냥 달달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그거 매일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다른 기도 못하면 그 기도 하면 좋습니다. 네,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바로 10장 1절에 사실 요 사이에 누가복음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제자들, 그동안 따라다니던 12제자들 중에 정말 선택하고 집중하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그들도 똑같이 이제는 당신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다까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제 당신이 보내심 받은 것처럼 이제는 이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전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요즘에 전도 훈련을 시키겠다 그러면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전도 같은 거는 무슨 이 시절에 무슨 전도야 막 이러는데요.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전도 훈련이 빠진 제자 훈련은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할 줄 모르는 제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생명을 낳지 못하는 나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네,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요. 왜냐하면 권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안수하시고, 네, 뭐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안수하세요. 그리고 뭐 정신이 이상해요? 그러면은 안수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하면서 네, 쫓아내세요. 예,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강건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온갖 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 그러면 어머 저 사람 아픈가 봐 이러고선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입니다. 이미 1절 여러분이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12제자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이런 말씀 암송하고 붙들고 나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죽은 자는 살아날지어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명령들 해가면서 예수님 하신 사역이 바로 결국은 이제 제자들을 당신처럼 역사하도록 키우신 건데요. 그리고 맞다. 제가 그거를 넘어왔네요. 마태복음 4장을 넘어왔네요. 예, 거기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정말 사람을 낚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예, 그러나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9절을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주님만 바르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는 뭐가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가는 게 잘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따라가는 걸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이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다.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다 하면서 자신과 동일시를 하셨어요.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는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다가 4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사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할 때는 융숭하게 영접하겠죠. 그러면 선지자 상을 받는데 이거는 융숭하지 않아도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내가 이 제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건지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자가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 제자를 진짜 아까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12 제자에게 드디어 명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당신도 명했으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당신도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세례 요한이죠.
자기가 이제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죽게 됐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니까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심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실 기분 나쁘셨을 텐데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어디서 나왔던 말씀이죠? 기억나세요? 네, 아까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그 메시아 예언의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가 쉬웠었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전도하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전도를 해야 할까요? 아멘. 네, 전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의 방법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아십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이렇게 하는데 진짜 누가 그것을 들을까요? 예,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네, 전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가르치셔가지고 같이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힐링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모양입니다. 네, 12를 세워가지고 같이 있게 하시고 보내셔서 전도도 하며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제자 훈련이 너무 많이 양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제자 훈련은 한다 그러는데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니까 더 이상 확장이 되지가 못하죠. 마치 수영을 이렇게 탁상에서 제자 훈련하는 거가 마치 수영을 이 탁상에서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막 PPT 띄워놓고 뭐 저병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버터플라이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다 배워도 어디에 안 가면 수영 못해요. 네, 수영장에 가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이걸 진짜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내하고 견뎌내는 사람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죠.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내서 전도도 하고 당신이 했던 것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네,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당신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우리가 오늘의 키워드는 나를 따라오라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됐는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선은 자기 명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야만 합니다. 아멘. 네, 이게 내 힘으로 안 됐는데 주님께 의탁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게 바로 나를 따르는 모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아멘. 네, 죽으면 삽니다. 그러면서 바로 26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정말 이럴 때가 많이 있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다. 네,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천사들로 거룩한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그래서 14장에서 누가복음 정말 아주 굉장히 그 퀄리티 있는 제자의 그 삶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드십 아주 최우선순위에 주님의 뜻을 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다. 자기는 죽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 제자다. 자기 모든 소유의 그 소유권을 주님께 내놓는 사람, 그 사람 제자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거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보고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서 그 말씀 아까처럼 권능 붙잡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저희 LDI는 뭐 굉장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진짜 배운 거, 아는 거,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그 일만 합니다. 그냥 이 말씀에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박사를 했든지 교수를 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훈련이 잘 될수록 이 사랑이 의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의의 나무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그 나무들이 이렇게 밑에 그 세포비아인가? 네, 세코이아인가? 네, 그 나무는 제가 미국 가서 봤는데 100m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굉장한 나무들이 세코이아 파게 있는 거 가서 봤는데요. 그것들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밑에 뿌리를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네, 놀랍죠? 걔네들은 불이 나면 더 강해져요. 진짜 신기한 나무죠? 예, 바로 교회 공동체하고 너무나 비슷한 나무를 보고 왔어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방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찍어보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많이 맺혀져요. 여기서 열매는 내적인 열매와 함께 성령의 열매와 함께 인격적인 열매와 함께 사람의 열매겠죠. 그죠? 예. 네, 여러분들은 복음 전에서 양육하며 또 그 사람이 또 재생산을 하고 그 사람이 또 재생산하는 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진짜 와서 그 5,000명에게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얻어먹은 사람도 다 제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사람도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제자 폭이 엄청 큰데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이 의의 나무라 그럴 때는 바로 이런 자기는 죽고 정말 주님의 의로 모든 세포가 세워진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하시되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3번만 읽으시면 암송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만 제대로 아까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진짜 실행하는 믿음 네, 그런 삶으로 살게 되면 사람을 반드시 낫게 되실 겁니다. 네, 근데 그냥 낫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에게 또 보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고 또 다른 사람을 낳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키워드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우리의 기도는 주여 서울대에 오직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어서
의의 나무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의의 나무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먼저 주를 따라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가르치는 것만 갖고서는 안 따라합니다. 네,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그것도 조금 따라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와야 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또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들, 추수할 일꾼들로 이 서울대가 가득 차게 될지어다. 네, 제가 1분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요. 혹시 그 카톡에다가 우리 여기 이분들이 공유하는 카톡이 있으세요? 우리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2012학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권희진 자매라고 있어요. 서울대 석사, 음대 바이올린 학사 석사 졸업하고 지금 서울 예고에 선생님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 한 10년, 지금 11년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예, 정말 이런 훈련 받는 거예요. 자기를 말씀 앞에 꺾고 순종하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넣고, 전도도 많이 훈련받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자매가 학교에 가가지고 오늘 글쎄 그 보내온 영상이 그 서울 예고 70주년이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성가 경연대회를 했는데 1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인데 자기 반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등한 게 뭐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찬송을 들어보니까 전문 찬양단인 것 같은 거예요. 1학년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전문 찬양단 같아요. 이 영성이면 대단해요.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프로 같다고 그래서 1등을 주셨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들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성을 심어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우리 반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큐티를 하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에게 큐티를 보내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을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 3분짜리인데요. 네, 시간 있으면 여기서 보면 좋은데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때라 이러면서 정말 선곡도 잘했고요. 아주 그냥 팀워크도 너무 좋고 영성이 정말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막 영혼을 갖다 팍팍 찌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남자아이들 한 줄, 여자아이들 2줄인데 그래서 그 한 반이 딱 나가서 하는데 그래갖고 1등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진짜 감동이에요. 10년 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매가 사실 자기가 간증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몇 번 도망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자 훈련을 받으려면요 많이들 도망갔다 도로 오고 도망갔다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인내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와가지고 이제는 진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하더니 정말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다 큐티를 모든 아이들을 다 복음을 전했는지 몰랐는데요.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게 또 나타나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라고 우리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며 선교 전략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이 결론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